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대학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가려는데 한 학생이 와서 자신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상책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중학생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아이도 자신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 또 그 학생뿐만 아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보신 분 계십니까? 자라면서 말고 딱 태어나면서 보지도 않았는데 내 어머니인지 내 아버지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아마 보기도 봤을 겁니다. 그죠?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그 본 거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어제 일어났던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데 몇십 년 전, 그죠?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꼭 나이 많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다 알지만 딱 태어날 때 야,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머리에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에, 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공기를 마시지 못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죽게 되죠. 사실은 중요한 것일수록 감추어진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심장은 갈비뼈로 보호되고 있으며 눈은 소중하기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 눈이 몸 밖으로 탁 튀어나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살면서 제대로 눈 붙어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 따지면. 그죠? 이처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 필요 없는 것, 나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요. 흑암의 세력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영적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탄이 나오죠. 뱀에게 들어간 이 사탄에게 속아 인간은 원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본 문제의 배경 속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타락한 천사가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구를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흑암의 세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또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세상 신, 세상 임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를 미혹게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때론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불신자들은 이 세계를 전혀 몰라도 대통령 된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박사라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마저 이것을 몰라서는 이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고 또 그 세력은 나와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해 있다니까요.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게 다라면 진짜 힘들 건데, 어려울 건데, 답이 없을 건데, 그죠? 소망이 없을 건데, 야, 내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 그 흑암 세력,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 있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 세상을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우리의 삶까지도, 그죠? 그런데 다행히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 받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부 강단 제목이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 누립니까? 그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가진 우리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 못 받으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판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모자란 걸,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그죠? 한계 있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그죠? 성령님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완전히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주님을 놓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 천군도 존재합니다. 요즘 계속 이제 유미옥 권사님 제가 만나고 있으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얘기도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이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천군 우리를 돕는데 이 존재가 얼마나 힘이 있냐 알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 한 명이 딱 나왔을 뿐인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죠?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18만 5천 명. 마을이 18만 5천 명이지. 우리 부산 팩스코 WRC 대회 10,000명 좀 넘게, 2만 명 가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죠? 덕평에 우리가 집회를 가면 몇천 명이라니까요. 몇천 명인데 차는 막 줄을 서고, 그죠? 그게 몇천 명이라니까요. 18만 5천 명. 말은 쉽지. 그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데. 그 숫자가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그 힘이 천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천사가 한 명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 정도가 아닌 천군, 군대가 파견되어서 돕는다니까요. 그걸 본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저들보다 우리를 돕는 이가 많다.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끌고, 그죠? 완전히 애워싸서 군대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지옥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나도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신은 상관없는데 아직도 불신자가 많으니까. 그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보다 더 많게 보이니까 아이고 저들 지옥 안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누구나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는 것도 아니며 또 죽으면 끝인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인데, 이 말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착한 일도 해야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선한 것,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흑암에 속지 않아야 하고 흑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반대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산업선교 핵심 하면서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아는데, 이걸 들었는데, 그런데 신앙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 영적 세계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더라. 이 영적 세계를 진짜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매어서 사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건 진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찰나인데, 불교 용어로. 찰나는 불교 용어죠. 그죠? 잠깐의 그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영적 세계는 영원이라니까요. 이 육신의 세계, 그걸 만드는 시간, 그걸 통해서 영적 세계가 좌우받고 영향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보인다고, 지금 안 만져진다고,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놓고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 그것 잡으러 그 본향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본향도 그 세계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니까요. 천국 시민. 그래서 세계복음화 은약 있는 거죠. 그죠?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면 보입니다.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들은 스스로 하는 줄 알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에도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대적자, 이간자. 사탄의 별명이죠. 그죠?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특기니까. 그죠?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고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수년 동안 삼촌, 즉 아버지 동생이죠. 그분과 그 가족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사셨습니다.
숙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천국 환송식에도 가보시지 않을 만큼요. 무슨 엄청난 일이 있어서 서로 대판 싸울 그런 일, 절대로 함께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장례식 때 아버지는 그보다 한 10여 년 전 더 일찍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그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누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사신 어머니 마음은 편했을까요? 관계가 끊어진 삼촌 가족들은 오히려 잘됐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 삼촌이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제일 편하거든요. 몇 번 연락하셨다니까요. 이래서 되겠냐. 어머니하고 좀 화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못하고 말았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우리 어머니도 성깔은 있는 분이지만 성격 있으시지만 나쁜 분 아니라니까요. 삼촌 가족, 삼촌 마찬가지고 둘 다 따로 떼놓고 보면 나쁜 분들 아닌데 선한 분들인데 남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일의 주범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며 보이고 누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사탄 이렇게 우리에게 결국은 안 좋은 일, 망할 일, 실패할 것 속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분쟁할 바에는 차라리 함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싸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 시간을 떠나고 그 장소를 떠나고 그 싸움 일어나는 사건을 떠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아마 가문에도 가정에도 내가 있는 일하는 그 현장 속에도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관심 없습니다.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배, 즉 육신만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흑암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은 의식주가 다입니다. 영적인 것 볼 줄 모르고 영원까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사실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들은 모르는데요. 그죠? 무식한데요. 다른 건 다 알지만 세상에는 밝지만 그 영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들의 책임일 수 사실 없는 거죠. 아는 우리가 알려줘야죠. 아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에 사실은 교회 책임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목회자 잘못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왜 있는데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주일만 지키려고 있습니까? 그 모르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목사만 할 일입니까? 아니죠. 좀 범위를 넓혀가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는 거고 복음 가진 사람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죠. 그죠?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또 미혹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상처받은 사람도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치유받아야 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 정신병 얘기하시면서 콜라 아까 얘기 잠깐 하셨죠. 콜라 먹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닌데 누구나 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루에 38병씩 먹는다. 그게 문제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천국 한송시 때 다 오셨으니까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에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어제는 모처럼 그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첫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 뭐 전화를 받자마자 우니까 우는 목소리니까 왜 그러노?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프나? 그런 일 없대요. 우리 동생이 그런데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기가 있습니다. 그죠? 괜히 어머니가 안 계신 게 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니지만 아프지 않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부모가 신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 영혼만 그런 거지 육신은 언젠가 다 가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슬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게 그렇고 견디지 못하겠고 오빠가 혼자 있는 게 저 말고 형 부산에 혼자 살거든요. 아이고 혼자 사는 거 어떻게 사나 싶고 얼마 전에 그래 제 그때 아플 때 아프다 했더만 제법 지났는데 한 20일 30일 지났죠. 이제는 괜찮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게 슬픔이 된다니까요. 아무 일 아닌데 내 다 나았고 지금 펄펄 돌아다니고 있는 지가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아픈 거죠. 그죠? 우울하고 싶은 사람, 슬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 여동생 상태라니까요. 여동생만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완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도 불완전합니다. 저도 흑암이 잡힐 때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인데 흑암이 확 잡혀가지고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럴 때 많다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죠. 그죠? 그걸 두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지금 다 되었다가 아니라 바울도 75세 때 그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한 게 없고 그죠? 그러면서도 75세 때 내 나이 많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전도 선교회 여행 다니면서 곳곳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계속해서 치유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어떤 선택이 맞냐고, 그러면서 흑암을 꺾어야 합니다.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어떤 이름이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부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누릴 것은 이거라니까요. 복음으로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것. 나의 힘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러한 영적 세계를 진짜 보니 언약을 놓칠 수 없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 길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내가 이름 날려야지 그 때문에 70대가 이제 넘으셨는데도 그 길 가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았으니까. 흑암의 역사는 하지만 흑암만 존재하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보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셨기에 언약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몰랐는데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더라 하십니다. 몇 번이나 고백하셨죠. 그죠? 처음에는 야, 내가 이래 사람 되겠나? 이렇게 능력 없어서 되겠나? 미국 유학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정상인가? 그래서 그 모든 배경, 발판 좀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전도사인 내가 그때는 유 목사님 전도사였죠. 그런 게 왜 필요해? 왜 꼭 유학 가야 돼? 전도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전도하면 되지. 돈 없으면 걸어가면 되지.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기도 제목 먼저 발견하셨다니까요. 진짜 누려야 할 기도 제목 발견하셨는데 그래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복음만 말하는 그런 곳,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했는데 지금 계신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가시게 되셨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일만 기도했는데 그것만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셨냐? 다 주셨다니까요. 그죠? 건강도 경제도 사람도 다 붙여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 강조하셨지만 나를 점검하고 인생 전환점 삼아라. 나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저런 환경 배경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는 80세 했고 그걸 알았기에 바로는 75세 그때도 그 길 갔고 그죠? 우리가 이걸 진짜 찾고 누리게 되면 유 목사님만 아닙니다. 유 목사님만 응답받고 유고 목사님만 받을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답을 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리니 다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놓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강단 중심으로 해 나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 중심 담아 예배 드리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와서 함께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앉아서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아서 그럴 것도 없지만 표도 안 나지만 큰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는 듣기 싫고 오라니까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신문 끄적이고 있고 이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르죠. 같은 예배 속에 들어왔지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참된 예배를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밀이고 힘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서 누리며 이미 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일단 지금 제가 27일 울산에 있는 권사님 연락받고 약정된 시간이 같이 가기로 했는 시간이 27일이거든요. 정확한 복음 우리 부모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가기로 한 날이 제가 그 정확한 복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 복음 말하고 복음 속에 있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단 한 번 뿌릴 수 있는데 다른 것 말할 게 아니고 진짜 그래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건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로 인도받고 안 하고 그거는 진짜 그 다음이고 그죠?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든 생각이 기도로 이미 가기 전에 그 영적 흐름부터 바꿔야 한다. 그 흑암부터 완전히 꺾어야 한다. 가서 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서 그 사람들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가기 전에 바꾸는 그죠? 그 힘을 누려야 한다. 그 마음 저한테 주시더라니까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저 아직 그분들 얼굴 모른다니까요. 몸무게도 모르고 인생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도 모르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그래서 237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237 갈 수 없지만 기도로는 어디든지 갑니다. 저 아프리카 제가 매일 간다니까요. 미카 생각하면서 제2의 제3의 미카 계속 세울 수 있도록 경제도 주시고 선교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가 일이거나 숙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내게 있는 것 전하는 것. 그래서 가장 쉬운 것.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없는 것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안 돼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전거하는 것, 주는 것,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알고 복음 알면 우리가 누릴 것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누리겠습니까? 돈을 누리겠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누리겠습니까? 아이고, 많은 사람들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저 등산 동호 이런 데 가면, 그죠? 어떤 취미 모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람 있는 겁니까? 그죠? 복음 있는 우리는 이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마음 담을 것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영화는 어두운데 육아는 어찌나 다들 밝은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법, 탈법, 법에 걸리지 않게 피해가는 것은 어찌나 잘 찾아내고 만들어내는지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러한 이들 뒤 역사하는 그 흑암 때문에 또 속고 당하고 우리 또한 힘들어해야 됩니까? 혼란스러워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고 흑암이 판칠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의 서밋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흑암에 잡힌 모든 것을 바꾸고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시대이기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말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말고 영원을 보면서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후대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마음에 품고 누리시고 제가 근데 기도 속에서 이게 몇 가지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또 한편에는 영적인데 민감하고 육적인 게 그새 둔감하기를 그죠? 또 믿음의 편에 항상 서 있고 그것이 가깝고 불신앙은 멀어져 있는 우리이기를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당장 손에 안 잡힌다.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알 겁니다. 들리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실 겁니다. 또 지금 혹시 부잡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네가 누릴 선한 게 뭔 줄 아냐 하면서 네가 벗어나야 할 결코 가까워 있어는 안 될 악한 것이 뭔 줄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에 그 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도 미리 아는 거죠. 이번 한 주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최고의 축복 누리고 최고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영적 세계 모릅니다. 육신이 단 줄 알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래성입니다. 결국은 허상일 뿐입니다. 잠시 있을 것이고 곧 사라져 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복음하는 우리만은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은 것, 진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것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세상의 시대에 한탄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살려나가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